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오늘 40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사무엘상 하 그 부분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룻기를 함께 잠깐 공부했는데요. 잠깐 요약해 드리면 룻기의 핵심은 헤세드 사랑에 있었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의 히브리어의 표현이었는데요. 헤세드의 삶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세드의 삶을 사는 자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바로 보아스가 감동을 받죠. 그리고 결국 헤세드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룻기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잠깐 사사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가나안이 정복한 다음에 왕이 그러니까 초대 왕 사울 왕이 있기 전까지 약 한 450년 동안을 사사 시대라 그럽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사사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한 지파에 나왔고 세습되었지만 사사는 여러 지파에서 나왔고 세습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되게 다양했죠. 그래서 사사기 한마디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점 언약 공동체가 분열되어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사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사시대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탓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다 끝나갈 무렵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근데 사무엘도 이제 늙어가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우리 제도가 별로다. 우리도 열방처럼 다른 나라처럼 좀 왕이 있어가지고 대신 쫙 나가 싸우고 좀 그러면 좋겠다 하고 왕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를 바꾸면 나라가 부강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국가의 완성은 어떤 제도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무엘상하는 특별히 이 사무엘이라는 한 귀한 영혼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에 충실했던 어린 사무엘과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었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정말 어린 나이에 맡아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이 말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때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집에 누워 있었고요.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을 표상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등불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아니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의 빛으로, 등불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빛과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즉 등불이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냥 후 불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려두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짝꿍된 성경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다가 이사야 42장 3절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성경은 눈을 얘기합니다. 등불이 다 꺼져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하고 끄지 않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잘 못했을지라도요. 여기 등불이란 단어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언약적으로는 다윗 언약을 말하는데 이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성경에서 등불 하면 다윗 언약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즉 그걸 꺼버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약 공부하면서 이미지를 잘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지, 이 등불 이미지를 잘 기억하세요. 등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다윗의 언약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뭘 빼앗겨요? 언약궤. 이게 말이 됩니까? 십계명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지 않아? 근데 이걸 어떻게 빼앗겼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때 법궤 가져와라. 마치 법궤에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법궤를 의존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의지해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어요. 하나님 명령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법궤 자체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 법궤를 100개 갖고 오든 1000개 갖고 오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 어떤 행동도 헛된 의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행동은 헛된 의식에 불과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믿음 없이 말씀 보는 것, 심지어 믿음 없이 전도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 없이 법궤 갖다 놓는 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에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그 행동의 결과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41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궤에 있어. 이거예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승리가 보증되어 있다고 헛되이 생각하였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악한 행위이고 죄악투성인데 나 법궤에 있어. 그러니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소망 283페이지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헛된 것, 즉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다면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내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언약주에 대한 믿음 없이 안식일 지키는 것, 언약주에 대한 믿음 없이 활동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법궤에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자신만만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하튼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이렇게 예로 듭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 법궤가 있었던 장소가 실로라는 성읍이었습니다. 내가 이 성전,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유다가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빗대어 말하기를 이 유다를 실로처럼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뒀던 그 실로가 망하게 된 것처럼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 시대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실로라는 곳 좀 낯선 곳이죠. 이 실로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그러니까 이 실로가 만약에 잘 유지됐다라면 예루살렘이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를 두었던 것이 실로예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장소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성읍이 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봐라. 그렇게 실로도 거룩한 장소였지만 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화인 여사는 가장 무서운 재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저 선지자 584페이지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원수의 소유가 되었다.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제 법궤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번 경우에는 법궤가 방벽이 될 수 없음이 밝혀졌고 온 이스라엘은 통곡하였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법궤를 빼앗겼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영광이 떠난 것이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를 찾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다시 찾는데 몇 개월 걸렸게요?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나 법계 달라 뭔가 협상하고 노력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법계 찾으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법계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 막 어떤 전염병 보내가지고 이들이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소에다가 수레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이 소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내죠. 그래서 법궤를 찾았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해서 언약궤를 찾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회개하면 내가 법궤 찾아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에 법궤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십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이 순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고요.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십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즉 용서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과 굳은 마음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법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렸을까요? 정신 안 차렸어요. 법궤 빼앗기고도 온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까지가 약 20년 걸립니다. 말 진짜 안 듣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법궤 빼앗긴 거 그걸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회개 안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20년 뒤에 사무엘의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으로 그들이 결국 회개하게 되죠. 자, 사무엘상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면 미스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궤를 되찾았는데도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끝까지 말 안 듣고 회개 안 하는 그 백성들을 사무엘은 모읍니다. 야, 우리 정말 회개하자, 돌아가자 하고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제서야 백성들이요 20년 만에 금식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생해봐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20년 만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모여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뭐야 이거 전쟁하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하고 이들을 치러 옵니다. 이들은 전쟁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회개하려고 모였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적군이만 쳐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칼도 없고 활도 없고 무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최고의 무기를 꺼내 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 종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기도예요, 기도. 다 아시네요. 기도는 뭐냐면 언약종 우리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언약주 하나님에게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 적군들을 좀 무찔러 주세요.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무조건 응답하셔요. 언약적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즉 기도해달라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좀 특이한 일을 하나 하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주요 핵심입니다.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즉 사무엘은요 즉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뭔가 예식을 치렀죠. 의식을 치릅니다. 뭘 했어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 그거를 가져다가 온전한 그냥 번제가 아니라 완벽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후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이 몇 명이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최소한 수만 명. 그러면 개인당 한 마리씩만 잡아도 양 한 수만 마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황소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기의 때에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그것도 젖먹는 어린 양. 아주 어린 거죠. 진짜 어린 거.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건 정말 초라한 번제였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이 얼마나 작아요. 겉보기엔 정말 초라한 예배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몇천 명이 모였어요. 뭔가 특별 부흥 집회를 하는데 특별 헌금 걷었습니다. 수천 명에서 딱 헌금 걷었더니 헌금이 10만 원. 어떨까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헌금 10만 원. 이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젖먹는 양 어린 양 하나를 드린 거는 겉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전한 번제였다. 왜요? 그들이 뭘 했으니까요? 진심으로 회개했거든요. 진심으로 회개했거든요. 진심으로 죄를 버렸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제물의 양이 아니었어요. 제물은 어린 양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죄를 버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제물이 1000마리건 10,000마리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온전한 제사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제사는 오늘날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의 유일한 조건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요구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뭐예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죄를 버립니다. 나의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그거를 유일하게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게 되면 젖먹는 양 어린 양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상한 심령이 없으면 우리가 헌금 1000만 원, 10,000원, 아니 1억 뭘 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를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회개가 담겨졌다면 그것은 온전한 번제입니다. 온 백성이 겨우 젖먹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양 하나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이 예배 완전하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블레셋 사람들을 그 적군들을 단칼에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는 누굴 표상할까요? 여기 다 답이 적혀 있습니다.
언약 보증인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 언약 보증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구원하시고 회복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번제가 드려진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뭘 합니까?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다 아주 없애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전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언약주께서 언약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우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막 침략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폭우 내리고 번개 내리고 우박 내리고 갑자기 천둥 번개에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정말로 힘들게 도망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무기를 탈취하여 그들을 전멸시키게 돼요.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세운 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에벤에셀 이 돌을 세웠던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좀 재밌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입니까? 뭐라 써 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아니 미스바면 미스바고 센이면 센이지 왜 그 중간에다가 돌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돌 세운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는 에벤에셀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 그들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던 그 장소가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 에벤에셀의 그 돌을 세웠던 그 장소. 그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던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현저한 승리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제사장들이 살해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전쟁 마당. 똑같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미스바와 센 사이는 큰 어떤 마당이었나 봐요. 큰 평지. 거기에서 20년 전에 법궤 빼앗기고 완전하게 패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동일한 장소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승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전쟁 마당에서 거뒀다. 사무엘은 그때 이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 사무엘은 이것을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역전의 명수. 똑같은 장소에서 20년 전에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법궤만 의지했을 때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단의 완벽한 승리, 우리 교회의 승리, 쉽게 말하면 부흥과 개혁은 어떻게 이르러 옵니까? 조직 개편?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정 어린 회개, 우리들의 진심 어린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에벤에셀,
빼앗겼던 언약궤를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의 계명을 진정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혹시 버렸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떠나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혹시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언약 보증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동일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